오늘 말씀과 잘 알맞는 야곱의 꿈과 관련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겠다 생각하는 찬양 영상을 짧게, 좀 원래는 긴데 좀 반절만 줄여가지고 잠시 보고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보여주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곳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린 새들도 와서 가시에 찔리는 그 모습,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야곱은 정처 없는 먼 길을 떠나는데 야곱에게는 야곱이 너무 많았어요. 그가 장자의 언약을 받아야 되고 장자권을 차지해야 되고 아버지에게 저주받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그가 으뜸이 되고 싶고
에서와 달리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던 이 야곱은 외톨이가 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머니 생각한 대로 형의 노여움이 잠시 그치면 곧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가는 길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외톨이된 한 번도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본 적이 없는 하란까지 가라고 하는 그 거리는 800km나 되는 먼 길인데 그 당시 걸음으로 하면 20일은 좋게 가야 될 먼 거리, 낯선 거리. 그 행로를 보면 그가 간 길은 산 위로 난 길이었어요.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가는 길에 해변길도 있고 강력길도 있지만 그는 부엘세바에서 산 꼭대기를 거쳐 쭉 가다가 이틀 좀 지났겠지요. 약 90km쯤 간 거리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무 대책 없이 돌 하나 베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외로운 야곱, 외톨이가 된 야곱, 아무 대책도 방법도 없습니다. 노숙자 신사가 되었어요. 짐승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을 텐데 그는 아무 대책이 없이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는 정처가 없습니다. 막막하게 되었어요. 그는 본래 믿음의 가정에서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생각이 많아. 장자가 되었더라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더 많이 차지했더라면 생각이 많았어요. 기회를 늘 엿봤어요. 형이 짐승을 잡아 피곤하고 지쳐 왔을 때 그런 때를 기회 삼아서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떡과 팥죽을 가지고 거래하려던 생각 많은 야곱. 그렇게 형은 어리숙한 듯이 넘어왔지만 자식들끼리 거래했다고 해서 장자가 되고 차자가 되는 거겠습니까? 아버지는 에서에게 은밀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냥한 것을 가져오라. 내가 눈도 잘 안 보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제안하는데 생각이 많은 야곱 속에 많은 그 야곱이 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축복도 자기가 가로채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에서입니다. 마음껏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결국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에서의 분노를 사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염없이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정처 없는 길, 외로운 외톨이, 은둔자가 되었고 도피자가 되었어요. 그는 앞길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외롭고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혼자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 대책 없이 방법 없이 그냥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중동지방의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중에 해가 지면 그때 시원한 때를 틈을 타서 좀 더 가기도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여기 루스까지는 약 90km 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겠어요. 그냥 돌 하나 베고 쓰러져 노숙하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외톨이 되고 힘들어 숨쉬기도 힘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그때, 야곱처럼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내 속에 내가 많았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고 그냥 깊은 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준 것입니다. 외톨이 야곱을 설레게 하는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 사다리가 땅에 박아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꼭대기 위에서 서서 또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사다리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서 계실 수 있는 것처럼 사다리도 그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움도 없고 해결할 책도 없고 이제 도피자의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이 열린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의 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어린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에 관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외로운 것 같고 죽을 때도 각자 혼자 길을 가야만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일을 다 하나님이 보고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를 지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 외로운 외톨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아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도피자요 은둔자요 외톨이였던 야곱을 설레게 한 이 꿈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외롭고 내 사정 알아줄 사람 없다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몇 번 말해보면 들어주기도 싫어합니다.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고 이런 말을 또 농담처럼 할 만큼 사람들은 남의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이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정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 설레이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혹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이 존재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우리가 먹고 살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네가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너를 그 주인공으로 삼고자 한다.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주마. 야곱은 애써 자기가 그걸 쟁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는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거래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가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려고 크게 성공하려고 잘 되어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남을 속여서라도 짓밟고라도 딛고 올라서야 되고 성공하고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야곱처럼 살아오면은 외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언약의 주인공이다. 내가 이미 내 할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너에게 그 복이 넘치도록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보이는 이 땅, 동서남북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복주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할 것이고 심지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야곱을 혼자 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계셨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단지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9장 1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낙심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생각하도록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을 붙들어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롭고 두려운 일을 만나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둘 중에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 말을 왜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새도 그렇게 한 마리가 떨어지고 살고 하는 것까지 다 관여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모두 다 존귀한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지만 이것은 여기 기록된 대로 그와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되려는, 모든 족속을 다 품으시고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때로 바울은 착각해서 우리 민족만, 우리 선조들만, 우리 선민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훗날 깨달았을 때는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전 세계가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그렇게 깨닫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이 모든 인생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해서라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외톨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고 꿈을 가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존재고 아끼는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어요. 지금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정말 아끼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톨이가 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가문을 통해서 이 언약을 받고 믿어 결국은 그 중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천한 만민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그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대로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이끌겠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것, 허락한 것들,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복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바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설레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슴 설레도록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외톨이가 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설레는 야곱의 꿈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설레는 야곱, 정처 없고 의지 없던 야곱, 대책 없이 강도를 만날지 짐승에게 물려갈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가슴 설레도록 두근거리도록 어마어마한 꿈을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외톨이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 프로 뭐죠? 자연인 이런 프로가 점점 인기를 끄는 것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아야 될 것 같고 아무도 돕는 이도 없고 의지할 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사고의 전환을,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쉽게 바뀌질 않아요. 쉽게 바뀌질 않아. 아직도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원숭이는 왜 나무에서 떨어질까요? 원숭이가 왜 나무에 떨어질까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쇼트. 원숭이는 왜 나무에서 떨어질까? 네, 원숭이는 왜 나무에서 떨어지나요? 자기 똥이 구려가지고 너무 구린 나머지 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왜 나무에 떨어질까? 저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참 흥미롭게 저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이 왜 그런지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다른 관점을 가져야 길이 열리는데, 여전히 나는 외롭고 돕는 이가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나는 외톨이다. 그래서 의욕을 잃고 절망 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톨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설레이는 꿈을 통해서 확 바꾸셨어요. 여러분, 사다리가 그렇게 하늘 꼭대까지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데 그런 영적 사실은 짐작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야곱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야곱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그 설레이는 꿈을 통해서 전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두려워했다 그 말이 막 몸을 전율을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나를 돌보시고 지키셨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가시나무 새처럼 그 노래처럼 너무나 생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올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임할 자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를 만나게 해서 아무 의식도 생각도 없이 대책도 없이 잠들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신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외톨이가 아니야,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외톨이가 아닙니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밤낮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입니다. 연이 나르다가 바람이 시들해졌는지 휙휙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당기면은 연이 다시금 휙휙 올라갑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지는 연처럼 생각하십니까? 끈이 떨어진 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연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외아들을 보내셔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와 너가 연결되어 있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끈 떨어진 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쟁취해야 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꿈입니다. 본즉 12절부터 본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힌내, 보라 하는 단어예요. 보라.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많아서 보이지 않고 자기 열심이 많아서 보이지 않고 자기 욕심이 많아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라 주목해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 뭐 직장에서 이런저런 막 다 해야 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안목부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보여지고 그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됐는데 에서에게는 왜 안 보여졌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에서는 왜 이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볼 수도 없었을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진정한 사도의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로 이끌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자가 되었고 이미 풍부하고 이미 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꽉 차 있으면 주님이 와서 쉴 곳이 없어요. 주님과 교통할 자리가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욕심,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 지나친 내 열심, 내 열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보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십니다. 잘되게 할 생각, 복되게 할 생각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도 많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시편 40편 5절은 증언합니다. 시인의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전율하도록 깨달은 야곱은 자기가 뱄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전에는 그냥 흔한 돌이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 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벅찬 꿈을, 설레는 꿈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감동감화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그런 생애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을 보면은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서원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설레이도록 가슴 뭉클하도록 그리고 전율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의 서원이 맞습니까? 이미 함께 계시는데 만일 나와 함께 계셔서 만일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만일 주셔가지고 평안히 우리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서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서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귀여운 서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서원이죠.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지금 말로는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계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은 싸대기를 때리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내 몰겠습니까? 귀엽다, 귀여워. 네?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귀여운 야곱의 서원을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믿음의 미성숙을 통해서 아직도 조건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더라도 귀엽게 봐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좀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래 아직은 잘 못 느끼지. 그래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은 다 안 깨달아지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두고 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거야. 격려해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면, 갈급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어찌 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역사하도록, 내 꿈 속에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대책 없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 악착같이 무엇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이 틈이 없고
말씀할 틈이 없고 보여줄 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합하고 믿음을 화합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그렇게 적시고 주의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을 것이지만 이왕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